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원래 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사실 가나안 족속이라는 한 족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재보지를 않아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구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몇 평이나 되고 몇 헥타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민족이라는 한 민족만 있을 리는 정말 만무하죠. 사실은 이 가나안 민족은 총 7개의 민족을 하나로 퉁쳐서 가나안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7개의 민족은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해서 7족속을 통칭하여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 7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뭐 아이가 족속, 신 족속, 아루와 족속, 스말 족속 등등등 많은 족속들이 그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구획을 정해놓고 여기는 우리 땅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당연하게도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셔야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징계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벌써 4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진멸이라는 말 안에 이방 민족들을 싹 쓸어서 죽여서 없애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숙한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만일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그 땅이 좁아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우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신 것만큼 움직여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땅은 정복했지만 철저하게 진멸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겠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는 이전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부터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6절의 처음은 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전에. 다시 말해서 6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은
2장의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진행된 시간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가 미완성 계속법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6절에 기록된 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여전히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요, 그 전주에도 얘기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완벽하게 진멸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사건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전과도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전과도 같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도 없었기 때문에 이전과도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도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명령하신 그대로 완전히 진멸을 하는 대신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애초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각 자기 지파대로 배분한 그 기업들로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들을 다 정복하고 진멸하여서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지파 자신들 스스로 기업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가야 할 땅을 명확하게 알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또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이 여호수아서에서요. 각 지파별로 땅을 이곳저곳으로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분배한 그곳으로 지파들을 다 보내요. 보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과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했지만 그 모든 일은 여호수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파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직결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지파별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보냄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서 싸우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믿음으로 가서 싸웠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갈 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할 대상인 세상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싸우고 싶은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서 그 싸움을 싸워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싸움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빼앗아 가셔요. 사무엘상 28장 18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범죄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빼앗겠다고요.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되지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땅에서부터 추방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도 다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나아가 싸우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싸웠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이전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우리 읽었던 사사기 2장 7절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때는 여호수아가 살았던 때예요.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근데 그 섬김의 때가 언제였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살았던 장로들이 살고 있던 그때예요. 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과정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지금 7절에서 있는 여호수아와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광야길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들이 그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들, 불기둥과 구름 기둥 사건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도요, 아간의 범죄로 그들의 가족이 죽은 것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매번 밖에 나가 전도를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마다 이런 거 다 부질없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끝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끝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매번 해요. 10마디 말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게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요, 그 믿음이 말처럼 되는 쉬운 건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등장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은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님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세대가 살아있던 날들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여호수아와 한 세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세워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자 그 이후에 세워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라요. 왜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구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 국한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의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는 내가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알게 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감각적으로, 즉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또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좁은 땅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좁은 땅에서 몇십만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딱딱딱 붙어갖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넓은 땅에,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땅에 정말 듬성듬성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재벌집 아이들이 뭘 갖기 위해서 애쓰지 않잖아요. 필요하면 사면 되고, 남들처럼 이것저것 비교해서 싸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나 저거 가질래? 그럼 그거 갖는 되는 거고, 저거 쓸래? 그럼 그거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이 비슷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지 않아요. 왜요? 이미 땅은 주어졌으니까.
난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되니까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다지만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우상을 부수는 거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고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심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결국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다면 어떤 때가 되면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영원히 내게 있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럴 필요가 없다면 가르쳐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라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라는 것은요, 내 자녀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육신의 다음 세대들인 거고요. 우리의 영의 다음 세대들도 있잖아요.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이요. 연령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보다 늦게 믿음의 삶을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건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정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펼쳐졌으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일들이에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글쎄요,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한 위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들려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새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잘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보다 늦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잘 사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발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의 힘과 능력이 선포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함께하고 계심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구하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